저희들 연합숙회 자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늘 계획하심을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서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서로의 약점만을 들쑤시고 하나님 약점을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그 부분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합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인 각 가정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지 못한 그 가정들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박주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준 서신이라면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디모데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타락한 말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랑하고 저런 것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사랑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자,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자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배웠던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 생명의 길,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 방법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잠언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잠언 3장 13절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잠언 16장 16절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아유, 어떻게 지혜와 명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물질 보이는 금과 은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사람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그 방법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성경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온전하게 한다라고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책 보면 거기에 서기관이 있어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은 그 임금님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또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이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나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되겠구나. 나의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성경을 적으라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에게, 이지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감동이 돼서 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저절로 글을 쓰게 되고, 그 말씀이 누구? 전승이 돼서 구정이 돼서 입으로 전해지고 글로 전해져서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은 39권, 그리고 신약 말씀은 27권에서 우리가 총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위로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마음에 이 말씀 꼭 지켜야 돼.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분이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상황을 잘 접목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칠 때에 나도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더 잘 가르쳐주고 안내하게 되고, 쉽게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내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이게 아는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알려주게 되면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더 잘 알 수 있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아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잘 가르쳐 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그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또 나도 스스로 읽고 실천하면서 또 누구 옆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만큼 몰랐는데 나중에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만 습득하여서 안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삶은 더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은 조금 읽기 싫은데요. 오늘은 좀 듣기 싫은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요 하면서 오늘은 주식이 어떻게 떨어졌을까, 펀드 하나 더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이제 쉽게,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내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 더 읽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실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잘 채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 받은 능력을 이미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진짜 새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말씀 보세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허락해 주셨고 하늘의 양식도 주셨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자,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그냥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됐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휴, 내가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쿵코를 다칠까? 난 그냥 가만 갈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신이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지나쳐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어할까,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어떻게 했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주막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냥 여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관에 있는 주인에게 이 사람이 묵었던 그 모든 비용까지도 내가 다 댈 테니 이 사람 도와주라 하면서 그 여관방에 잘 묵게 하고 그 상처 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직종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레위인도 지나쳐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고 자신의 목숨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비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직접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실천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을 행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분들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 어쩐지 달라. 그래 다르잖아. 저 기독교에 다닌대잖아. 달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행한 뭐 어떤 선한 일이 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새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실행하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그런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함이 하나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선을 실행할 능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며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에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지혜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저절로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듭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일나며 바람 불기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어려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에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날마다 거룩하신 그 손길에 따라 선한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주님 앞에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꽉 붙잡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영생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간절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독교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 각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